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능엄경의 17번째 수업입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능엄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도 토론을 하고 다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불법을 전파하는 기회가 있다면 능엄경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도 많고 옛날에 많은 대덕분들도 능엄경을 배우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선종이든 천태종이든 정토종이든 많은 대덕분이 능엄경을 배웁니다. 우리도 나중에 능엄경을 강의할 기회가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연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환경을 보면은 옛날에 북방 불교든 혹은 티베트 불교의 대덕분들은 불법을 설법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절에서나 도량에서나 다들 설법하는 일을 아주 중요시 해왔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나중에 인연이 될 때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정법을 전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능엄경은 상당한 가피력이 있는 경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 그리고 직접 체득한 바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울 때도 열정도 없고 호기심도 별로 없고 진지한 마음도 없다면 나중에 이 법을 설법한다고 할 때도 별 느낌이 없을 거고 기억에 남는 것도 없을 겁니다. 올해는 제가 능엄경의 수업을 다 마치고 싶습니다. 비록 올해 이 법문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이번 생에는 이렇게 소승한 법문을 마치고 싶습니다. 만약에 수명이나 다른 거스르는 연이 없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굳건한 마음으로 이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인연의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사닝왕이 본인한테 일어난 무상한 현상과 그리고 겐지스강의 비유를 통해서 본인의 본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선종에서도 자주 미묘한 마음이나 진심 혹은 명심, 명자는 명러의 명자, 명심 이와 같은 특별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배우시면서 느낄 수 있을 건데 사실 이런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밀교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밀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는 이 능엄경을 배우거나 혹은 유마힐경, 묘법연화경 혹은 금강경 등을 대승의 경전을 설법하거나 배워도 이해하기가 많이 쉬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밀교의 가르침을 배운 적이 없다면 이런 내용은 현교의 일반적인 논전의 가르침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의 내용을 설법하거나 이런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에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닉마파의 가르침, 예를 들어 대환화망이나 혹은 족첸의 가르침 등을 배웠다면
이런 대승의 경전을 설법할 때도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은 똑같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번역가도 한 명이 아니고 그리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논전과 대장경을 번역하는 방식이 그때 츠숭더잔 국왕 때는 국가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이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래서 많은 단어를 모아서 같이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번역가들도 각자 분산되어 있고 서로 각자 작업을 한다면 각자 사용하는 단어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를 겁니다. 서양 나라에서 불법을 전파하는 대덕분들도 각자 본인의 전승에 잘 맞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고유 명사도 영어에서도 통일한 표현 방식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경전에서도 똑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경전이 번역된 시기가 지금과 아주 멀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방식이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과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 방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서 이 경전을 배워야 하고 이 경전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방식도 100년이나 200년 심지어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표현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능엄경을 배우고 강의하는 것도 어떤 부분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 경전은 큰 가피력이 있고 이렇게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족되면 고대의 고승 대덕분들의 주석서와 다른 설명하는 내용을 많이 참고하고 본인의 이해를 합해서 강의하면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충족된 편은 아닙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10가지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방법 중에 네 번째, 마음의 본성은 보는 성품은 잃지 않다는 내용을 배웠고 그리고 앞에서는 첫 번째는 보는 성품은 마음이고 보는 성품은 움직이지 않고 보는 성품은 멸하지 않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는 성품, 마음의 본성은 잃지 않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는 성품이 잃지 않다는 이 부분의 내용도 부처님과 아난 간의 대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처님이 손을 위로 가리키고 그리고 아래로 가리키고 손의 모양이 전도된 것인가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나서 아난을 포함한 대중들은 어떤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대중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이고 혹은 아난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고 확실히 소위 말하는 전도된 것과 다른 것은 사실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 모든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간학을 배울 때도 세속제 중에도
전도된 세속과 진짜 세속 혹은 실세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전도된 세속은 세간 사람들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세속은 육근과 육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타난 모든 것은 다 허구의 개념일 뿐이고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사실 부처님이 세 번째로 법륜을 굴리실 때 설하신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부처님의 몸과 아난의 몸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청정하고 청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청정하고 청정하지 않는 이런 개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중들은 좀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음 부분의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불법과 부처님 그리고 삼보에게 신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경전을 배울 때는 본인이 직접 2500년 전에 그 설법하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배우면 아주 좋습니다. 바사닝왕이 일어서서 말을 하고, 그리고 아난이 또 일어서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문수보살 등 많은 보살도 일어나서 대화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도 본인의 마음의 본성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서 본인의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법문을 배우든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구절 혹은 어떤 단락을 보고 나서 특별한 느낌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인연이 없고 혹은 본인의 악업의 힘이 너무 강하면은, 너무 무거우면 최고의 족첸의 닝킥의 수행법을 배워도 아무런 느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해력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랜 습성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불학원에서 10년이나 8년 혹은 20년 동안 배웠는데도 별로 이해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확고한 신심 그리고 확고한 신뢰심이 있습니다. 똑같은 법문을 배울 때도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배우고 나서 깨달은 바가 많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수업을 들으면서 졸리기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절지 않으면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업을 듣거나 공부하면서 많은 분별심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족첸의 예비 수행의 법문을 배울 때도 만약에 법문을 들을 때 번뇌가 섞이면 마치 독이 섞인 음식과 같다는 내용도 배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법문을 배울 때는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고요한 마음 상태로 법문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법하는 사람도 진지하게 설법을 하고,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혹은 번뇌가 생기거나 괴로움이 있어도 설법할 때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법문을 듣는 사람도 우리가 족첸의 예비 수행을 배울 때도 법문을 들을 때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내거나 청정한 마음 상태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우리의 권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설법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법문, 또한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이런 마음 상태로 법문을 들으면은 우리는 많은 보살들과 같이 열애 앞에서 법문을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면 이런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한 마음을 내어 아난과 대중을 가엽게 여기시고 조슈처럼 때에 맞는 음성으로 두루 법회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능엄경 법회 대중을 말하는데 지금은 능엄경 법회 대중을 특별히 이 대중들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엄경과 관련된 책을 볼 때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능엄경에 나오는 장면이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때 당시 설법하실 때 그때의 장면이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절에서 벽이나 법당에 능엄 법회 그 당시에 대중들이 모이는 장관을 그리는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조수와 같은 음성을 말하는데 사실 부처님의 음성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영원히 바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도 중생을 이렇게 하는 사업을 펼치는 일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조수는 원만하게 두루두루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이런 자비한 음성은 모든 권석들에게 두루 퍼지고 다만 어떤 권석은 신심이 커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중생들은 그렇게 큰 신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의 이 조수와 같은 음성을 듣고 중생들은 각자의 상태에 따라 깨달은 바가 다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조수와 같은 음성으로 어떤 법문을 설하셨습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남자들이여 나는 항상 색법과 심법과 재연과 심소법과 재소연법은 모두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해왔느니라. 여기서는 선남자만 말했고 선여인은 말하지 않았는데 아마 아난존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아난존자를 위주로 한 선남자들에게 설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이 5가지 법은 대장경의 다른 원전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5가지는 색법, 심법, 재연과 심소법과 재소연법 이 5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대덕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수 대사의 설명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장가 국사께서 번역한 티베트어의 대장경에 있는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법은 구사론과 지자 인문에서 말하는 색법과 같은 색법이고 그리고 심법은 앞에서 말한 8식의 집합 그야말로 아뢰야식, 말나식, 의식과 오식 이 8가지의 집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연은 24가지 불상응 행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소는 51가지 심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재소연법은 6가지 모의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허공과 택멸과 비택멸 등 6가지 모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유백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5 종류의 총 100가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0가지 법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100가지 법 중에는 세속의 심법과 심소법 그리고 불상응 행법
색법, 그리고 유정과 비유정, 불상응 행법 등 모든 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00가지 법에 포함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지자 입문에도 이에 대해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배우셨으면 아주 좋습니다. 구사론에도 이렇게 귀납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신법이든 심소법이든 색법이든 불상응행법이든 혹은 무위법이든 이 모든 것은 다 마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불교에서 종파는 다르지만 그러나 다들 일체만법이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대사의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장수 대사께서는 9살 때부터 능엄경과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평생 이 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통정 이상, 요연 불생, 아마 제6품의 내용일 겁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배우면은 그때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장수 대사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장수 대사께서는 화엄종의 6대 조사입니다. 장수 대사께서 이 세상에 머물렀던 시기는 900 몇 년도에서 약 1000년도까지 이 세상에 머물렀고 티베트 지역의 아티샤 존자가 이 세상에 머물렀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약 1000년 전에 이 세상에 머물렀고 그때의 대덕분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은 다 마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너희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묘하고 밝은 진정 묘심, 참되고 정묘한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다. 이 구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과 대중들에게 너희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진정 묘심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너희들의 몸이든 마음이든 일체 만법은 모두 이런 마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묘명, 진종, 묘심으로 나와 있는데 묘자는 미묘하다는 뜻이고 명자는 밝음의 뜻이고 광명의 뜻이고 진자는 거짓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정자는 청정하지 않는 법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법이고 이런 묘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묘심 두 글자 앞의 글자는 다 묘심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티베트어에서는 희귀한 광명의 마음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 등 일체 만법은 사실은 광명 무위법이든 혹은 참된 이 묘한 마음이든 마음의 본성이든 혹은 원래의 기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의 보장론의 제1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그러나 외부의 경계는 마음이 아닙니다. 롱첸바 존자님의 관점에 따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일체 만법은 다 광명의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어째서 너희들은 본래 묘하고 원만하고 밝은 마음의 보배처럼 밝고 묘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깨달음을 미혹으로 잘못 아는 것이나 이 부분의 내용은 밀교의 관점과 결합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지금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청정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미묘하고 희귀한 참된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왜 본래 묘한 마음, 참된 마음, 본성 혹은 각성, 수행을 하지 않아도 원래 있는 이 마음을 왜 잃어버렸는가? 티베트어에서는 왜 밝고 청정한 이런 참된 마음을 왜 잃어버렸는가? 이렇게 많은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를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 아주 희귀한 것이고 미묘하고 원만하고 고요하고 밝고 보배와 같은 청정한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왜 잃어버리고 깨달음을 미혹으로 잘못 아는가? 원래는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 왜 미혹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래의 기반을 배울 때도 본래의 기반은 광명의 아뢰야식, 열애장이고 그러나 이런 청정함 중에서 무명이 생기고 무명의 인연으로 참계 윤회 속에서 세 가지 오랜 습성이 생기고 그리고 업을 짓게 되고 윤회 속에서 떠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쉽습니다. 만약에 밀교의 가르침과 결합해서 보지 않으면 왜 처음에 있는 이 마음의 본성이 왜 갑자기 잃어버렸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이런 묘한 마음, 이런 참된 마음 왜 갑자기 잃어버렸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의 본래의 기반에서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을 통해서 보면은 능엄경의 내용과 서로 잘 통합니다. 그래서 원래 깨달음을 미혹으로 잘못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미혹되었을까요? 이어서 세 번째를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회매유공, 공회암중, 결암유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회매는 무명의 뜻이고 이런 본래의 청정함 중에 우리가 말하는 구생 무명과 변계 무명 이 두 가지 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도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의 공은 대공성의 공이 아닙니다. 원래는 청정한 법계이고 하나도 전도되거나 미혹되지도 않는데 그러나 갑작스러운 무명, 우연한 무명, 무명은 어두운 것이고 그가 공과 뭉치고 그리고 회매는 일종의 어두움이고 무명이고 무지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결암유색은 그 뜻은 어리석음과 세속의 공성, 그야말로 이런 인연과 뭉쳐서 4대 요소 등 바깥의 형색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경계라고 하는 오랜 습성이 있다고 했는데 바깥의 모든 산하대지가 다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형색이 생긴 후에 형색은 망상과 뒤섞이고 이런 외부의 경계라고 하는 오랜 습성이 있기 때문에 형색은 망상과 뒤섞이게 됩니다. 망상은 앞에서 말한 심과 심소, 아뢰야식 등으로 천천히 망상이 생깁니다. 외부의 형색에 따라서 분별하는 망상이 생기게 됩니다. 외부의 색법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심식이 분별하는 생각도 있고 이 두 가지 인연이 합해지고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는 걸까요? 몸을 의지합니다.
몸의 오랜 습성으로 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 그야말로 몸과 생각과 형색,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식파에서는 경, 의, 신,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야말로 바깥의 경계, 의는 아뢰 야식 등, 그리고 몸,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어떨 때는 몸을 경계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오랜 습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색이고, 하나는 망상, 생각이고, 세 번째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인연이 합해질 때, 세 번째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인연들이 함께 모아져서 안의 동요함에 인연하여 밖으로 달리게 된다. 어둡고 어지러운 모습을 자기의 심성으로 삼는다. 앞에서 말한 외부의 경계도 있고 몸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망상도 있을 때 이 세 가지 오랜 습성의 인연이 합해질 때 이것은 안의 동요함입니다. 내부의 분별하는 마음은 이것은 능취와 소취 중의 능취의 분별심입니다. 이런 능취의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얀색이다, 저것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밖으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색성, 향미, 촉 등 대상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소취의 분별심이 생깁니다. 능취와 소취의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과 멀어지게 됩니다. 윤회 속에서 어둡고 어지러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아와 아집이든 산하대지든 갖가지 육도 윤회 속에 미혹된 경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어둡고 미혹되고 어지러운 경계를 자기의 심성으로 삼습니다. 육도 중생들은 이것을 진정한 심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는 존재하지 않는데 아가 존재한다고 집착하고 그리고 원래 청정하지 않는 것인데 청정한 것으로 집착하고 상락 아정으로 집착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찰나찰나에 생멸하는 무상한 존재인데 우리는 항상한 것으로 집착합니다. 앞에서 바사닝왕이 겐지스강을 볼 때 13살 때 본 겐지스강과 62살 때 본 겐지스강이 똑같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지럽고 미혹된 상태입니다. 그가 범불어서 겐지스강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미혹되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미혹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건너간 강물도 이것이고 지금 건너간 강물도 똑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되어 새 속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바사닝왕은 불법을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러나 사실 결국은 마음의 본성이 움직이지 않다는 내용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비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속눈썹이 눈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예민하고 바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속눈썹이 만약에 손바닥에 떨어지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상의 수행을 아주 잘한 사람은 사계절을 보거나 혹은 소년 때부터 중년기 때까지의 이 전체의 과정을 보고 나서 그한테 모든 것이 다 무상한 것이다. 아주 선명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와, 지금은 봄이다. 한동안 지나면은 여름이고, 여름 지나고 나서는 겨울이고, 나의 수명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본인의 사진과 오늘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은 와, 정말 무상하구나. 정말로 이런 느낌이 들 것이고 마치 속눈썹이 눈 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소행한 적이 없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사계절의 변화를 보고도 별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교의 가르침을 배운 적이 있으면은 비록 본인이 미혹된 상태, 그야말로 아와 아소집이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반성하게 됩니다. 아, 나는 확실히 본성을 잃어버리고 미혹되어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나의 것, 그리고 청정하고 즐거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들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행과 근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의 인연 때문인지 족첸의 예비 소행을 들어도 정말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별 느낌이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기에 앉으신 나이가 드신 보살님들은 법문을 몇 년 정도 들으셨습니까? 보살님이 30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들었다고 하시는 보살님도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마음을 많이 조복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법문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상의 이치를 수행하거나 이런 미혹된 현상들을 살펴보는 가르침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보면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번 생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불법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상근을 심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은 것도 아주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운 가르침을 본인의 마음과 결합하거나 이 가르침을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운 법문은 100% 절대로 너무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대원만의 예비 소행의 가르침도 너무너무나 좋고 그러나 그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능엄경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여의보장론도 정말로 여의보처럼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경론에 있는 가르침을 진정으로 본인의 것으로 전환하려면 확실히 많은 공을 들여야 하고 열심히 배워야 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이 모든 인연이 합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이론을 배우지 않더라도 법문 하나만을 잘 수행을 해도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로서 배운 법을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면 법문을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듣지만 그러나 행동은 또 다릅니다. 몇 년 전에 불학원에서 한족 스님과 티베트 쪽 스님 두 분이 집 때문에 다툰 일이 있었는데 좀 거친 말을 했는지 한쪽이 상대방에게 들은 법문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나 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오랜 습성에 따라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행을 잘 하지 않으면 배운 법문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할 때 심성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 진정한 심성이 아닙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일단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참된 마음이 색신의 안에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이런 미혹 혹은 번뇌가 자신의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미혹된 상태라면 결국은 오온을 본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확실히 이렇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미혹되었고 업과 번뇌와 아집과 혹은 능취와 소취 등 원인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의 몸이 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몸은 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관 보만론을 배우든 이 보살 행론을 배우든 5가지 요소가 나가 아니고 그리고 오온도 나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견고한 오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의 색신으로부터 밖으로 모든 산과 강과 호공, 대지 등 갖가지의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의 묘하고 밝은 진심 가운데의 사물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 구절은 능엄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무시 이래의 이런 오랜 습성이 있습니다. 밀교든 현교든 다 오랜 습성을 말합니다. 다만 밀교에서는 이런 오랜 습성을 완전히 시작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본래의 기반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몸이든 형색이든 외부의 산하대지든 오명불학원이든 허공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아주 희귀하고 묘한 진정한 참된 마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산 대사는 정말로 아주 훌륭한 대덕분입니다. 한산 대사의 선종의 책은 정말로 그분이 깨달은 경지에서 나온 것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입니다. 한산 대사께서는 30살 때 먼저 능엄경을 읽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능엄경을 읽고 독송하였습니다. 아마 41살 때 한 번은 갑자기 마음에서 좀 특별한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한산 대사께서는 바로 능엄경의 이 구절을 읽을 때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바깥의 산하, 대지, 허공 등 갖가지 사물은 모두 묘하고 밝은 진심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구절까지 읽을 때 완전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능엄현경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은 이 주석서도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 주석서는 한 곳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산 대사께서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 중에 한산 대사의 제자도 있겠죠. 이 구절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없습니까? 제가 오후에 여러 번 읽어봤는데 깨달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지는 않겠죠. 오늘 밤에 다시 몇 번 읽어봐야겠습니다. 허공도 보고.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의 몸이든 마음이든 외부의 산하 대지든 모두 묘하고 밝은 진심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밀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윤회와 열반, 나타난 모든 것은 다 본래의 각성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고
각성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혹은 아뢰 야식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이런 단어들은 밀교의 책에서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단어는 다 있습니다. 확실히 한전 불교에서는 아주 많은 대덕분들이 이 능엄경을 선종해서 깨달음을 얻는 책으로 삼습니다. 대부분 선종의 대덕분들이 능엄경을 깨달음을 얻는 책으로 봅니다. 우리도 자주 읽고 이런 방법으로 잘 사유하고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읽고 마치 예전에 직매폰초 린포체님께서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읽고 나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이 신심이 있고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매폰초 린포체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만약에 읽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이런 결심 혹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읽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 사유하면 우리의 마음이든 몸이든 산하 대지든 이 모든 것은 다 최초의 밝은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은 꿈속에서 나타난 산하대지처럼 나타난 그 당시 바로 의식이 미혹되어 나타난 것뿐입니다. 인명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꿈속에서 깨어나면 모든 이 산하대지와 같은 사물들은 다 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도 지금 이런 현상을 통해서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게 되면 원래 3계 윤회 속에 이 모든 중생들이 맨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만약에 깨닫게 되면은 선종의 많은 대덕들은 마음은 어디에 있나? 나는 누군가? 이런 화두를 참고합니다. 이렇게 화두를 참고하고 그 즉시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밀교에서도 스승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거나 혹은 허공을 보라, 혹은 본인의 마음을 살펴보라, 혹은 당신은 누군가, 많은 대덕들의 전기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사유해 봅시다.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맑고 깨끗한 백천의 큰 바다는 버리고 오직 하나의 물거품을 전체의 파도, 전체의 바다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백천의 큰 바다는 버리고 오히려 하나의 물거품을 전체의 파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공진 영발이 나오는데 이 영과 발은 아마 중국 당시의 발해와 남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다를 버리고 오히려 한 물방울 혹은 한 물거품을 바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참 웃긴 일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다와 같은 우리의 참된 마음을 버리고 이 모든 사물에 두루 미치는 무위법인 이런 참된 마음은 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몸과 관련된 이 어원을 이 어원은 마치 투명한 물거품과 같은 존재이고 이것을 바다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 어원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비유는 참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바다는 버리고 오히려 오직 한 물거품을 바다로 보면은 참 웃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다와 같은 참된 마음은 버리고 아집이 있는 전제하에 보면은 이 참된 마음을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오온, 이 몸, 이 심식을 나라고 보면은
너희들은 미혹한 가운데 더욱 미혹한 사람이다. 이때 부처님은 꾸짖는 말투입니다. 어제 안한 존자는 잔머리를 굴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물었더니 저는 모르고 세속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안한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치 내가 손을 내리면 뒤집어진 것이고 손을 올리면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차별이 없다. 그래서 열애는 너희들을 가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뜻은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들이다. 어제 내가 손을 올리고 내릴 때도 다들 미혹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정말 가련한 자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다의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능엄경을 배울 때는 우리도 느낄 수 있는데 티베트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잘 통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티베트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불법을 전파할 때는 이 경전을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능엄경에 능통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희 장점 하나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아마 티베트 불교의 주석서에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외에 만약에 한 글자 한 글자 설명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혜의 원인이든 시간의 원인이든 많은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밀가의 가르침과 결합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 모두 좀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10가지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내용 중에 네 번째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보는 성품은 잃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보는 성품은 돌려보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는 성품은 돌려보내지 못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마음의 본성은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내용도 다만 위치만 바꿨을 뿐이라는 이치를 비유를 통해서 이런 깊은 이치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진심은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치를 그 아주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깊은 뜻을 잘 결합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자비로 구제받고 깊은 가르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차수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스러운 구제 그리고 깊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앞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꾸짖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아난 존자는 본인이 정말 이해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수하였습니다. 차수는 어떤 손 모양일까요? 합장인가요? 선화 상인께서는 합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티베트어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캠포님께서는 지금 티베트어의 버전을 찾고 있는데 차수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티베트어에서는 이 차수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실 건데 그러나 일부러 말하지 않았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설법을 한다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나는 슬피 울면서 합장을 하든 차수를 하든 부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제가 비록 부처님의 이와 같은 묘음을 받들어서 묘하고 밝은 마음이 원래 원만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 자리임을 깨달았으니 아난 존자는 저는 열애의 가피를 받고 그리고 묘한 음성을 듣고 나서 본인의 원래 밝은 이 마음은 원래 원만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소위 말하는 참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광명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거의 다 이해했습니다. 말로는 다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깨달을지라도 현재 인연하는 마음의 작용이며 그야말로 반연심으로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매번 설법 소리를 들을 때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는 본인이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의 참된 마음은 아직 인식하지 못했고 다만 반연심, 인연하는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이런 반연심이든 인연하는 마음의 작용이든 법사님의 수업을 들을 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부러워하거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 마음은 우리가 찾아본 적도 없고 정말로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도 아마 아난의 상태와 비슷할 겁니다. 어느 문자를 보면은 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대충 알지만 그러나 마음의 본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본인이 직접 체득하지는 못했고 깊은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는 부러워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반연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진실로 우러러 볼지라도 단지 이 마음을 얻을 뿐이니 아직은 감히 본원의 심지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많은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본래의 모습은 지금까지는 아직 마음의 본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선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혼침이나 산란한 마음으로 사로잡히지 말고 반드시 이 마음의 본래의 참된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주 강한 마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나는 반드시 이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떨 때 이 마음의 힘도 아주 강하고 큽니다. 만약에 산란하지 않고 그리고 갖가지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한편으로는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인연이 합해질 때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론상으로는 다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세간의 수준으로 보면은
일부 법사님들의 수준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전이나 논전을 강의해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있는지 직접 체득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초지보살의 경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본인의 마음에 대해 체득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인과응보의 이치 그리고 보리심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체득한 바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하더라도 말로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전환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불교의 이치를 세간에서 학술 연구를 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오명불학원에서 불법을 구할 때 2달이나 2년 정도 있어도 진정으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나중에 불법을 전파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거나 본인 스스로 수행을 해도 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을 이론을 연구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물론 연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달으면 어떤 수행을 하든 다 본인의 체득한 바가 있을 겁니다. 올해 여러분이 대승의 길에 들어가기를 다시 배우시는데 만약에 이것을 배우면서 대원만 예비 수행 비망록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구체적인 수행법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면 이 비망록은 아주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번역할 때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서 제가 많이 강조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법사님들에게 구두 전승을 읽어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대원만 예비수행 비망록의 구두 전승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원만 예비수행 비망록은 캠포 아충의 수행법이고 빼뚤 림보체를 포함해서 이 수행법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선수행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족첸에서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비 수행의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난존자는 예전에 공부했던 것은 거의 다 언어 문자의 측면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좀 슬픈 모양입니다. 7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원만한 법음을 베푸시어 이 의학의 뿌리를 뽑으셔서 더없이 높고 바른 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는 계속 틀린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공경한 마음으로 또 끊임없이 법을 청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진정으로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볼 수 있는 가르침을 청했고 언어 문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의학의 뿌리를 뽑아내는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아나는 성문승이니까 근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수행을 하고 더없이 높고 바른 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법을 청했습니다. 이어서 이 비유를 배우겠습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오히려 인연하는 마음, 반연심으로 법을 듣고 있으니 이 법도 또한 인연이 되어 법의 성품을 얻을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언어 문자에만 집중하면 이것은 진정한 법성이 아니고 진정한 신심이 아닙니다. 이어서 비유를 하나 말할 겁니다. 마치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손가락을 따라 달을 보아야 하는데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일 손가락을 보고 달 자체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달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달은 동글고 원만하며 그리고 빛을 내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나 손가락은 이런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에서 달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진정한 달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밝은 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손가락 그 자체는 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어찌 손가락만 잃어버리겠는가? 또한 밝음과 어둠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손가락의 작용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밝음과 어둠의 차이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손가락은 어두운 것이고 달은 밝은 것인데 이렇게 하면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도 없어집니다. 이어서 보면 왜냐하면 손가락 자체를 달의 밝은 성질로 여겨서 밝고 어두운 두 성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밝음은 진심, 참된 마음을 가리키고 어둠은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난이 설법을 들을 때 부처님의 말씀은 이 음성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데 그러나 아나는 그 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법사님께서 능엄경을 설법할 때 법사님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듣기 좋다. 법사님이 정말 자비스럽다. 법사님을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비유와 똑같습니다. 설법을 듣는 목적은 법사님이 너무 잘생겼다. 소리가 너무 좋다.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설법을 할 때 법당에 난방도 필요 없고 너무 따뜻하다.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면 도대체 법을 배우러 온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하러 온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이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러면은 마치 달을 볼 때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본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설법 소리를 분별하는 마음을 너의 진심으로 인식한다면 이 마음은 마땅히 분별하는 소리를 떠나고 또한 분별하는 주체, 이 마음도 떠나야 하고 그야말로 분별하는 대상인 소리도 떠나야 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주체인 이 마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부처님이 가리키는 진정한 진심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의 비유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이 선화상인의 주석서를 캠포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수를 합장으로 설명하였네요. 나이가 드신 보살님 중에도 선화상인의 주석서도 보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법사님들이 저 주변에 앉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인재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근 초는 조와